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장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또 암송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갈래, 두 길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 즉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도 간단하게 해답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암송하고 또 우리가 되새기면서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 있는 길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길을 걷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이 길을 간다면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알면서도 이 불행한 길을 간다는 것이 악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게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것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수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아무리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설명을 해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여러 차례 비유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결국은 그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땅에 묻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행에 맡기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 즉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도 여전히 도둑을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은행의 직원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듭니까? 그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야, 은행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묘한 마음을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행도 도둑을 맞는데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거죠.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차라리 적은 돈이면 집에다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심리가 말이죠. 은행에다가 맡겨야만이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느끼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두 종류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느냐? 왜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와 끝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잖아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의인 세 사람이 있대요. 꼬집어서 세 사람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그들의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즉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데 꼬집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 그리고 욥,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았던, 행동했던 우리와 평범한 사람들인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 거죠. 뭘까요? 하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와 특별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와 같은, 아무리 큰 파도와 풍파가 와도 바위 덩어리가 클수록 그들은 떠밀려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그들은 떠밀려 가지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신뢰가 이 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시길 그들의 중심을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120년. 우리는 단 일주일도 흔들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단 일주일도 흔들립니다. 아니요. 3일 동안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20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미리 배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약속, 그 말씀, 그거를 12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겁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붙잡은 거예요.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이웃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노아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인간 노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가족의 설득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을 인내했죠.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 중심을 보고 노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견뎌냄, 인내,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해도 그는 견뎌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그 문맥상 보게 되면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욥의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액자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보면 좋은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 말이 맥락을 보게 되면 욥을 향한 조롱입니다. 조롱.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의 잘못이다. 너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 양심상 꺼리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고 친구들이 그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의 이 상황이 약하고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끝을 이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문장 하나 가지고는 좋지만 욥을 향한 공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끝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죽음의 그 생명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그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야, 참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야, 너 두루 돌아다녀 봤냐? 욥과 같은 믿음이 나를 향한 욥과 같은 그 믿음과 신뢰 갖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렇게 욥을 칭찬한 거예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매우 극한 상황이죠. 욥의 상황은 매우 극한 상황. 노아하고는 또 달라요. 생명의 위협이 자신에게 다가왔는데 가장 힘들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에게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욥이 지금 겪은 겁니다. 자녀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소개한 겁니다. 너가 돌아다녀봤느냐? 전국으로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전히 그런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왔어도 그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자에게 던져졌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갔어도 여전히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전제가 되어져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 내용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노아, 욥, 다니엘 우리가 지금 이들을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만 이거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이죠.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다면 과연 우리는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우리 정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 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잠언 4장에서는 의인의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 너의 앞에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이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의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형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이 있을 텐데 이 장애물을 여러분 돌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하겠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요. 너의 삶의 여정의 결과가 잘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형통입니다. 고난이 없어진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인데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 극복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그 장애물의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여정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막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셉의 모습에서 보면 바로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의 그 하나하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온통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형통하였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형통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장애물들이 참 많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돌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잎이 푸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끝은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포레이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포레이타, 헬라어로 아포레이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해석하게 되면 파괴된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아포레이타이 이렇게 헬라 원문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지고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 끝은, 우리의 영혼의 끝은 심판이고 그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잖아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결국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영원한 길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간구하게 되고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위협해 옵니다. 풍랑과 파도로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흔들리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인내하고 견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을 지키면 120년이 뭡니까? 영원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참고 견디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